이제 예배를 모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마지막 주 주일이 이제 나그네 교회 노회 설립 예배의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날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월 첫 주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가는 가운데 노회서 교회로 설립을 인정받을 만한 교회 형성의 근거들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사실은 9월에 할 수도 있었고요. 8월에 노회에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마지막 주로 선택한 것이죠. 그 10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가 종교개혁의 기념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서 있는 신학의 토대가 무엇이며 어디가 우리가 지향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 참 좋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3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참으로 큽니다. 그것은 오직 감사의 찬송뿐인데 우리의 부름이 우리를 향한 하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자들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10월 셋째 주간 이미 지났죠. 그때에 프랑스의 핍박받은 개신교 신자들 그들을 우리가 가르쳐서 위그노라고 그래요. 위그노는 지명 이름은 아닙니다. 이제 위그노라는 프랑스의 박해받았던 신자들 그들 이제 16세기에 있었던 분들이죠. 이분들의 거의 멸절당할 만큼 가혹한 핍박과 순교의 피가 철철 넘칩니다. 그들이 당한 환란을 겪던 위그노들의 신앙이 어땠는지, 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탐구를 하면서 강연이 서로 강의를 듣는 한 주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목적은 단순히 과거를 알고자 함이 아니고 그런 외적인 시련과 환란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이해하고 지켜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환경 안에 있으며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교훈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의 노력은 한국 교회 곳곳에서 사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라 하여 소위 신학을 보수적으로 해나가는 교단을 초월한 장로교든 성결교든 그 어떤 교단이든 심지어는 오순절 계통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라는 보수 신앙의 전통 아래에 있기만 한다면 다 신학회에 들어올 수 있는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의 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8년 가을 우리 학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올해 다뤄준 주제는 위기 시대의 바른 목회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 아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사역을 교회를 세워가야 하나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패널 토의를 통해서도 하고 또 학술적 논문으로서 각각의 학자들이 제 분야에 따라서 그 일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곳곳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기 100주년 되는 1907년 상황을 염두에 두고 2007년에 우리가 한국교회 부흥을 다시 구한다 하면서 곳곳에서 각종의 집회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쯤에는 위기시대의 한국교회라는 이름과 주제로 곳곳에 모임이 있습니다. 대개 어느 모임이나 이런 주제로 모이게 되면 위기에 대한 진단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교회 바깥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어려움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위험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오는 교회의 도전이라는 것은 첫째는 뭐니 해도 유물론적 사상이에요. 사실은 이게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진화론이요 또는 유물론적
사상이 시대 정신으로 풍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모든 정신도 물질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이게 주장되고 있어요. 과학의 이름으로. 과거에는 철학적으로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철학적으로 정신이 물질의 산물이다라는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소위 자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주장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입증된 사실이 아니고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과학의 이름으로 이렇게 추상적인 신화를 그려내는 일들이 그 사람의 세상의 시대 정신에 잘 부합되어져서 그것들이 세력을 점점점 가져갑니다. 이런 진화론적 유물론적 사고의 시대 정신은 다분히 따라오는 파생적인 사회적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통적 가치와 규범의 파괴입니다. 그게 된 것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일들이 그런 것이죠.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의 강한 부각은 결국 절대적 규범과 절대주의에 대한 배척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배척은 전통적 규범을 허무는 논리적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큰 변화가 이르고 그것은 기독교적 가치, 성경적 교훈의 바탕 위에 세워졌던 전통적 규범을 허무는 일이 곳곳에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 가르침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교회나 복음적 가르침은 사회에 대하여 반사회적이며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와 충돌되는 그 참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집단으로 집단으로 이렇게 배척받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일들은 자연히 교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실들이 확인될 때마다 그걸 빌미로 삼아서 그걸 기회로 삼아서 교회 자체가 사회적인 암적 존재다라고 할 만큼 강하고 아주 격한 저항의 소리를 막 높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SNS를 통하게 되어지면 여론적인 몰이에 굉장한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가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라는 사회로부터의 개혁의 대상으로서의 취급을 받는 그런 수모와 굴종을 강요받는 이런 아픔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교회의 성장이 멈췄다라는 사실에 대한 염려보다는 그 염려할 편안한 때가 아니고요. 교회 평판 자체를 걱정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이요. 심지어는 뭐 교회가 미래가 있겠냐라는 존속의 문제까지 심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대 한국교회 입장에서 당하고 있는 외적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반복음적 정서라 이런 것들에 더하여 사실 또 하는 측면은 뭐냐면 저출산입니다. 그리고 노령화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 자체도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교회 신자 수의 비율이 연령이 내려갈수록 감소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반에 결국은 한 명만 남는 상황. 군에 간 청년들의 경우 복음을 들어본 자가 10명 중 하나도 되지 않는 이런 형편의 기회가 되어지고 대학에서 소위 선교단체의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만 지금도 선교단체는 거의 지금 신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청년들의 복음화율을 3% 내지 4% 이상을 못 봅니다. 10%를 못 보는 거죠. 3, 4%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신앙생활을 고백한다는 청년들도 관심의 중심은 영적 사실보다는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수의 감소와 비율의 현격한 축소는 교회의 장래를 걱정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대적의 힘이 강해지고 교회의 도덕성에 대한 세상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수의 감소, 절대수의 감소, 더군다나 비율적 축소의 이 현상은
우리가 겪고 있는 외적인 교회가 당하고 있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목사 청빙을 할 때,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자녀가 셋 이상인 목사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담임 목사의 자녀 양육을 돌봐야 될 짐이 크다 해서 사실 셋 이상 된 담임 목사는 교회 청빙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이제 한때에 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교회가 등장했냐면 자녀 셋 이상인 목사 대환영 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수를 부흥시킬 수 있는 한의 가능성이 그만큼 아이들이 적은 것입니다. 세태가 바뀌어질 만큼 심각한 위기를 교회 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바깥에서부터 우리가 겪고 둘러싼 환경이라면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미 잠깐 얘기한 것처럼 도덕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드러나고 있죠. 사회 곳곳에 어느 기관이나 사람이 모인 곳에 도덕적 부패성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사회는 법적 측면에서 그것들을 가려내고 드러내기 위한 말하자면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교회는 이게 치법권처럼 되어져서 사회법을 들이대어 교회를 다스리기는 어렵고 그러나 교회 자체는 그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며 방관하며 오히려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 시각을 밖에서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교회 자체의 교회법으로 다스리지 못한 채 결국 세상법의 기준에 따라 교회의 도덕성을 판단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 그것은 교회가 지금껏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대형화를 자랑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성장제일주의와 교회의 대형화를 추구하는 내면 속에는 세속적 욕망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이라는 기치의 깃발 아래서 그 기치 아래서 물량주의적 성공관이 결국은 교회의 특별히 목회자의 의식 속에 깊게 뿌리 내렸고 그것은 심지어 그 교회의 목양의 방향과 노력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그거를 위하여 심지어는 말씀의 강단마저도 오염을 시키게 되는 일들을 겪어온 것입니다.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런 말로 바뀝니다. 그리고 수를 늘리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선하다라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말하는 기복적 가치관에 두어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번영성,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번영성에 두어 그것으로 환원시키고 설명해 나가는 그러한 강설, 그걸 강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교가 한국교회 강단의 주류로 어느새 자리 잡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이상하지 않게 되어졌고 그것이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아주 이질적인 사람 취급받는 일들도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교회 설교 초대를 받아가면 상당히 긴장합니다. 그간에 어떻게 가르쳐 오셨는지가 사뭇 걱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전하면 그 교인들의 반응이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몰라서 그래서 지극히 간단한 지극히 기본적인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는다라는 칭의의 가장 기초적인 사실만을 말하고 와야 할 때가 많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교회에 부담을 주는 일도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교회 초대받아서 이게 말씀을 하러 가기가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알아서 또 부르지도 않기도 합니다. 교회 성장은 한국교회의 복이죠. 교회의 성장은 정말 한국교회의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천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성경은 좋게 생각하고 귀하게 보지 그것을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흥기 30년
지난 30년간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사실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보게 되어지면 80년, 90년, 2000년, 2010년, 40년이죠. 10년간은 교회 성장이 정체됐다는 소리를 우리가 아우성했으니까 30년만 잡아도 한 세대에 걸친 수적 부흥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 아래서 한국교회가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가 문제인 것이죠. 그때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교회적 본질과 복음의 가르침을 가르치게 철저했다면, 조금 더 노력을 더했다면, 그렇다면 수적 부흥기에 사람 오는 것 걱정 없이 복음대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오늘의 30년 뒤에 다음 세대의 교회를 물러줄 때는 지금보단 나은 형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탄식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은혜 때 했는가? 말하자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수입이 많았을 때 방탕한 것입니다. 소득의 수입이 그냥 벌어지는 거죠.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만년 그럴 줄 알고 그때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의 구조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또 삶의 절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경영 본질에 대한 그 자각과 반성을 해나가는 이 일들에 대한 노력들이 없었던 것이죠. 되는 줄 알고 흥청망청 했던지도 모르죠. 30년 전에 100대 기업에 속했던 사람 가운데서 지금에 남아있는 건 15개를 하잖아요. 경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건 빗대어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수준의 비유예요. 너무 부끄러운 수준의 비유인데 이해가 쉬워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어떻게 올까를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상가에 교회를 개척해놔도 오면 한 분이 와 계시고 또 와 계시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 지난 30년 전부터의 그 부흥의 때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본질의 측면을 잘 갖춰 나갔으면 각각에 있는 한국의 많은 오만교회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견실한 토대를 놨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지금 아프게 오는 겁니다. 양적 성장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때에 목회자들이 이를 기회로 세속적 성공의 욕망에 눈멀어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교회 본질까지 훼손시켰다라고 오늘의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면, 학자들 그런 말 하거든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단식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의 아픔들이 자연히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양적 물질적 성공은 자연스럽게 중심을 말씀에 똑바로 못 갖추면 반드시 목회자의 도덕적 타락상으로 필연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교회사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중세 후기 때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돈과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은 교인들에게 손해가 끼칩니다. 교인들의 신앙교육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죠. 강설이 정직한가를 알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교리적 기초를 가르쳐 놓지 않습니다. 그게 없으니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 못하는 교인들 앞에 설교는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내려주면 되니까. 그러니 기대하는 것과 바라는 것들 사이에 세속적인 욕구가 서로 합치가 되어지면 수는 늘어나고 교회 물질은 많아지고 당연히 교인들의 신앙의 영적 진리의 선명성과 도덕적 삶의 내용의 성숙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인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에 어려움들이 닥치게 됩니다. 신자로 가져야 될 초보적인 복음 지식마저도 불안정하고, 그렇게 되면 은혜의 간증이라 하는 것이 물질적 축복관에 따른 것이 고작일 따름인 게 됩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교회와 세상은 진리나 가치나 문화에 있어서 그 경계선이 흐려지고 희미해지게 됩니다.
세상과 담을 쌓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과 담을 쌓아서야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하겠나. 그러니 세상과 담을 쌓는 교회가 안 된다는 논리와 명분하에 교회의 세속화를 정당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방법론이지 교회의 정신을 지배하는 본질과 다릅니다. 교회의 정신을 지배하는 본질을 훼손한 데까지 그 논리가 들어오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은혜로 용서받는가에 대한 놀라운 사실 앞에, 그렇다라는 성경을 증거 앞에 눈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영접할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신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히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죄를 거슬러 싸워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진리와 거룩 가운데, 거룩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일에 교회의 본질이요 신자적 신앙 안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교회가 해야 할 다른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에 교회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그것에 따라 소명, 신자적 소명이요 교회적 소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심과 의식을 탁 놓쳐버린 일들이 우리에게 많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답을 가져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나그네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 답은 어떻게 찾아야겠습니까? 사실 교회 바깥에서의 도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문제보다는 쉽습니다. 그것은 참아내면 됩니다. 견디면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됩니다. 영적 상황에 대처하는 모든 지혜가 다 성경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듯이 성경을 열어보면 교회 바깥에서 도전해오는 위기 시대라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당시 교회로부터 그 당시 예수님 사역 자체가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면 교회 외부로부터 예수님은 크게 고난을 받았고 사도들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영광스러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신약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신약교회의 탄생한 모습의 영광은 모든 세상을 한꺼번에 어둠을 빛으로 바꿀 것 같았지만 이내 곧 핍박 속에서 쫓겨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도들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빼곤 거의 다 순교합니다. 제대로 살질 못합니다. 고난 자체가 교회, 신약교회 탄생 이후에 외부로부터 받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이건 우연적 요소인데 그러나 거의 필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오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있어 와서 이런 우연적인 핍박 상황이 교회 앞에서는 교회 바깥에 오는 핍박 상황이 거의 필수적인 것처럼 성경의 교회가 그랬고 교회사적 교회가 항상 그래왔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이 지극히 훌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지극히 훌륭했는데 그러나 청교도들의 목회 상황은 항상 외부로부터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영국 국교회에 속했던 청교도들은 쫓겨나야 했습니다. 비국교도인 청교도들은 내어 쫓기고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때로는 대서양을 건너갔고 때로는 그 남아있으나 옥살이와 내어 쫓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그들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외부에서 도전은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근세 사회 이후에 인본주의요 이성이 모든 걸 진리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어졌으며 인데 이 지금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후기 사회 속에서는 아예 다원주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도 권위를 내세울 수 없고 표준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과 유물론의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된 신화들은
결국 복음에 대한 커다란 외적인 회방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무서워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아니라 우리 믿는 바의 진리는 이것이다. 그걸 얘기하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핍박이 오면 핍박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해서 복음이 평화롭게 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평화롭게 전하면 되는 것이고, 외부에 대해서는 우리의 진리됨을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과학주의가 아무리 편만해도 과학주의가 결국 자연주의라는 것에 머물면 이게 유물론적 사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과 곤핍함과 그 어려움으로 인한 인간사의 아픔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위기가 때로는 기회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 핍박과 어려움은 위기지만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히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하든 결국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때가 되면 또 돌아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문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볼 때나 고린도 교회가 그렇죠. 교리상의 부패, 윤리적 타락, 그런 것으로 인한 복음의 훼손, 이런 것들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의 문제 또한 이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죠. 교회이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문제요, 윤리적 부패의 문제가 없어도 되는 우연적인 것에는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항상 있게 되어지니 이것도 마치 필수인 것처럼 우리 따라붙습니다. 교회는 주 오실 때까지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계속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가게 되어지면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보내는 서신서가 나오는데, 이 7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는 각각의 7교회 어느 한 교회가 어느 한 개교회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오고 오는 모든 보편교회가 이런 식의 문제를 겪고 있을 것이며 이런 식의 칭찬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의 7교회 중에 2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버가모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발락을 가르쳐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진리에서부터 미혹해내어 거짓을 믿게 하고 더군다나 영적이며 심지어는 도덕적 행음의 이 죄까지 이스라엘 오염을 시켰다. 근데 그런 일이 버가모 교회 너에게 있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건 교회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도아디라 교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함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결국 이로 인하여 진리의 훼손을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진리가 타락한 즉 영적인 부패와 도덕적 부패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조차 주셨으나 회개할 기회조차 다 팔아먹고 회개조차 할 생각을 갖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것이 보편교회 안에 2000년 교회사 속에서 곳곳에 드러날 양상이라는 것이에요. 2개의 교회를 대표로 지금 언급했지만 나머지 하나님께 질책받은 5개 교회도 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런 교회들로 대표된 보편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예외가 아니고 나그네 교회도 또한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될 기준이 되어집니다.
속사도, 사도들이 순교당한 이후에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들 시대, 초대교회 교부들 시대, 중세 이어지는 모든 시대에 여전히 그랬고,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교회까지도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외부의 도전보다 교회 안에서의 이 시험이 훨씬 더 교회에 큰 위기를 준다는 사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교회 버가모에 사탄의 악한 영의 중심지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순교의 사건이 있을 때라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않았구나. 이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외적인 시련 앞에 꿋꿋하게 버틴 교회. 그런데 진리와 도덕에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로 병든 교회였습니다. 어느 게 더 어려운가? 이런 내용을 보면 내부의 문제만 어느 정도 견실하게 버티면 외적인 시련은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며 살 수 있다.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사실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은 내적인 문제입니다. 복음이 진리라는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복음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복음, 모든 성경이 나를 가르쳐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바르게 전하면 될 따름인데 왜 그런 일들을 그토록 안 하는지, 이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하는 힘이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역사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교회를 유지하는 힘이 사람이 생각하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결여된 것이죠. 복음의 힘에 대한 불안감, 세속적인 욕망, 물량주의 성공관, 도덕적 타락,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한국교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부 교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전도가 안 된다, 신자가 감소된다, 그래서 교회가 문 닫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큰 교회도 이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큰 교회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전도하여 교회를 모으게 되지만 풀뿌리 같은 작은 교회들이 전도하고 이랬던 교인들이 수평 이동하여 그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명 미만의 교회가 85%를 유지하는 한국 교회에서 85%의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여 그 작은 교회를 유지하고 힘쓰고 나면 작은 교회에 속했던 많은 교회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뒤에 결국 중형교회, 대형교회로 옮겨가는 일들이 허다했던 것입니다. 그 대형교회는 대개 수평 이동을 다 오신 교회들이죠. 어디서 왔겠어요? 다 작은 교회에서 왔겠죠. 그렇게 됐는데 이 작은 교회들이 다 고사되는 형태가 되어지니까 샘이 마르니 강줄기도 물이 줄어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는 분들은 연령대 고령화요, 낮은 연령일수록 축소되는 이런 인구비의 문제와 신자율의 감소 이 등등을 보면서 교회 위기를 얘기할 때 그들이 한국교회 다시 이 위기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그리워하는 옛날 시대가 어느 시대냐, 무엇 때문에 위기라고 말하는가, 이 관점이 중요한데 이 관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문 열어놓으면 교인이 왔고 그때는 참 좋았는데 전도도 쉬웠는데 이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했던 시대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잘 안 돼 라는 거로 위기시대라는 관점만 그런 시각에서만 위기시대를 판단한다면 이거 정말로 위기예요. 위기는 과거에는 영광스러운 풍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빈곤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스러운 시대에 오늘의 빈곤함을 낳게 만들었던 원인의 씨들이 다 뿌려졌다는 자각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오늘의 이런 상황을 겪는구나. 그러므로 오늘 위기는 하나님께서 본래 교회가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이치에 얼마나 그동안 벗어나 있었는가를 생각하며 그 원래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지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마땅히 되어야 될 교회의 모습에 비추어 한국교회 현실 사이의 이 거리감, 이것들에 대한 자각으로 위기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지금 위기가 사실은 위기가 아니라 은혜 때입니다. 속아왔던 많은 시대의 자각 증상 없이 부유하니까 잘 괜찮다고 생각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평안하니까 별 문제 없지, 뭐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말했던 많은 그런 시간들을 지금에 와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본래 뭐가 문제든지가 드러나고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지니 사실은 회개의 촉구를 받고 있을 때가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속았던 과거에 자각하지 못했던 과거의 허물들을 지금은 드러나고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사실은 지금이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게 되면 은혜의 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의 답은 단순합니다. 건전한 성경적 교훈에 기초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목회를 해나가고 교인들은 그 목회를 달게 여기며 그래서 올바르고 건전한 신학의 기초 위에서 목회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올바르고 건전한 신학의 기초 위에서 그 신학에 따라 목회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실행성이 없었는데 그걸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광의 신학과 영광의 목회를 버리고 십자가의 신학과 그거에 기초한 십자가의 목회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은 사실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해서 표방되고 강조됐던 것인데 로마 캐톨릭의 영광의 신학과 비교되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의 신학에는 뭐냐?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와서 강사로 갔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칼 트루만 교수가 한 쓴 에세이에서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이 존재하며 활동하는 방식에 따라 신학의 활동을 하면 그건 영광의 신학이라.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세상이 일하는 방식과 같다,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영광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건 강한 거야 그럴 때 하나님 교회도 그것이 맞아, 그것이 강한 거야 라고 일치하면 그게 영광의 신학입니다. 세상이 이것은 진리다 하는 것에 그렇다고 말하면 영광의 신학이에요. 세상이 옳다 하는 것에 그렇다고 말하면 영광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죠.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이야 교회 성공했네, 이야 당신 예수 하나님 민대들이 성공했어, 그런 하나님 나도 믿어볼 만하네, 교회 사업 잘 되나? 이렇게 묻는 답에 대해서 사업 성공했어 라는 식으로 보이는, 세상이 보이는 교회 성공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면 그게 영광의 신학, 영광의 목회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그 반대입니다. 그거가 좀 다릅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공 방식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기대하는 성공 방식에 따라 자신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신다. 그게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망했구만 싶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성공한 일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음이 십자가 신학입니다.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세상이 볼 때는 망한 메시아입니다. 세상을 구하러 온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를 누가 메시아로 믿겠는가? 세상은 버린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죄의 죽음으로 이기신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죠. 얼마나 한국교회가 성공신화에 취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고 애를 쓰는데 10년 목회, 20년 목회했는데 교인이 모인 수가 50명, 70명, 30명 이렇게 시원치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말합니다.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하는가? 많은 수를 모인 사람을 보게 되면 이야, 그렇지 못한 교회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길래 저렇지? 라고 갸우뚱하는
이런 판단의 배면에 깔려 있는 기준선이 뭘까요? 이게 영광의 신학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 불행하게도 우리들 모두의 마음판에는 영광의 신학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광의 신학의 결과로 그걸 영광의 목회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값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 이거와 싸워가는 일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꾸 시각 조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영광의 신학이 자리를 잡아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자기 의와 자기가 작은 한 교회의 교황이 되어지고 그걸 추종하며 당회는 추기경들 되고 사제가 되어버려 주교단이 형성되어 버립니다. 거기에는 권위주의가 불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이상한 양상을 갖게 되어집니다. 실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값 자체가 영광의 신앙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기본값을 다시 설정한다는 일은 싸워야 될 일이고 노력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목회적 소명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그저 나는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할 따름이다 하고 단순 무식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가 좀 지루해하면 어떡하겠나 그냥 그래 해야지. 재미나게 안 되나? 글쎄 재미나게 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건 방법론의 문제니까요. 근데 재미나게 해서 이건 말하지 말고 딴 말 할까?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대개 교인들이 내용에 부딪히면 재미가 없습니다. 내용이 달면 방법론은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피차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라는 주의 교훈의 말씀 그 자체로 충실하게 그저 뚜벅뚜벅 해나가며 자신의 부름바 소명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함이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오직 부르심의 목적에 충실한 그 자체가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 십자가 신학의 결과가 술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적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결과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야 말씀을 좀 잠깐 더 드려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1년 한 6개월에 걸쳐서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비량을 수고해 세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거기는 우상 숭배가 특실한 곳이었고 사회적으로 음란한 곳이었고 모든 부패상이 가득 찬 거의 마귀의 영역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1년 동안 수고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3년간 또 목회를 해나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듣고 계속 소식을 듣습니다. 바다 건너편이니까. 그걸 듣는데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에게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냐? 왜 아닌가? 사도의 권위를 부인합니다. 그 비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확 돌려버리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한가? 근거가 뭐냐면 청교도 매튜 프리라는 사람이 주석 속에 밝혀놨는데 그분이 보기에 배자를 인용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은 그런 환난과 시련이 어떻게 바울에게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겠는가?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다 알지 않는가? 그거 보면 그 사람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 말에 교인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 그러네 하고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영광의 신학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라면 이렇게 되어야지 어떻게 고난당할 수 있겠나. 영광스러움을 받던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4장을 열었는데 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을 근거로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영광의 신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뭐냐면 십자가 신학이죠. 내가 고난 당한 거 너희가 다 알기 원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당할 고난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면, 고난을 당했다면 여러분이 그 고난을 다 알기 원하는데 여러분도 그 고난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 오히려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도리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도 당할 그 고난 속에서 도리어 위로가 될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을 여러분이 다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철저히 십자가 신학입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 인내를 위하여 내가 당한 고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면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 신학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값이 영광의 신학이요 영광의 목회일진데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신학과 십자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4장 1절 오늘 본문 비로소 4장 1절 읽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은 어디에 있냐면 안다. 우리가 기본값이 그렇게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한 영향이죠. 그러니 십자가 신학으로 살아가는 일이 부단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4장 1절 낙심하지 마라 그 말합니다.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을 뜻합니다. 이게 3장 4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혔었어요. 이 새 언약의 일꾼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이 교회를 세워서 신약교회의 일꾼으로 서 있는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름받은 자요. 그 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밖에서는 교회가 조롱받고 안에서는 교회의 아픔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도에도 듣지 아니하고, 저 노방전도에서 올 사람 없어요. 전도에 듣지도 아니하고 그나마도 교회 안에 수는 줄어가며 우리 안에서 문제는 골마가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낙심의 이유를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 주시는 건 뭐냐면 목사나 교회에게 똑같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관과 교회관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이죠. 영광의 신학과 영광의 목회와 영광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가만히 우리 보니까 우린 문제가 있네.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낙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올바른 이해를 똑바로 가짐으로 낙심으로부터 건져내고 일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교인으로 서 있는 것과 제가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과 여러분이 교인으로 있는 모든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는 오직 한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하심입니다.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부름받아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수가 열이 됐건 천이 됐건 만이 됐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둘째는 뭐냐면 그래 우리는 원래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뭐냐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일 뿐 따라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담겨진 것은 뭐죠? 보배입니다. 7절.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겨있다.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는 질그릇. 보배는 영광이지만 질그릇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담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8절과 9절 보면 사방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뜨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마라. 우겨쌈을 당하는 우겨쌈을 싸르는 손길이 와도 쌓이지 않을 것이며 답답한 일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박해를 와도 버림받지 않을 하나님 안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뛰고자 하는 일이 와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10절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치 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않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4장 16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우리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니니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건 지극히 작은 것이라. 그러면 영원한 영광은 그 크고 중한 것이니 이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냐? 그럼 영광의 신학입니다. 영광의 교회, 영광의 목회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신학 안에 감춰진, 질그릇 안에 감춰진 보배를 보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5절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에게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것 하나를 전파하는 일에 몰두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복음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어서 전도와 영혼을 구하기가 어렵구나. 복음의 조롱이 와요. 그럼 낙심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 그 복음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전하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만일 세상이 복음을 안 듣고 세상이 만일 복음을 조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요 세상의 문제입니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보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외부의 도전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 영광의 승리, 영광의 교회, 영광의 신학, 영광의 목회 막 들었을 때는 복음을 말하면 다 들었는데 지금은 어렵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이 어려워서 세상이 복음 앞에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외적인 도전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외부의 시련은 한국교회 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위기는 내부에 있는데 내부의 문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고 2절에 당부를 줍니다. 2절을 읽어보죠.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교회가 내부적으로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드러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감추어져 있는 일들이 있다면 버리라 그겁니다. 도덕적, 영적 모든 면에 다 그렇죠. 이런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가장 그것이라면
드러나면 수치스러운 일들을 현재 감춰지고 있으면 버리라. 그다음 두 번째,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의도한 목적이 있어서 말씀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지 아니하거나 또는 말씀을 슬쩍 제가 의도한 바로 여러분이 따라올 수 하기 위하여 말씀을 도구로 써 나간다면 그건 속이는 일로 행하느니라. 이 말씀의 그 지적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목적이지 세상 일과 사람의 뜻을 목적으로 삼는 일을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진리대로 정직하게 전하라. 세 번째는 하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덧붙여 강조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순결하게 드러내라.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사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단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함으로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한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 이것저것 세상의 철학과 가르침으로 섞어서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는 일로 인해서 그 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각각 부름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부름받은 자냐?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냐? 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라는 것들을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은 이 세 가지 것들을 안 하고 행하는 일로 증거하는 것이라. 그것을 가리켜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부적 시험을 경계하는 겁니다. 양화전에 가게 되면 순교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세워놓을 때에 해외 선교사에 와서 피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한국교회의 초대교회는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부흥기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대라고 요약할 수 있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순결의 시대입니다. 순교의 시대를 거쳐서 양적인 부흥의 시대 동안에 우리는 진리와 도덕에 있어서 영적 측면에 있어서 결국 교회다움을 세워가는 진리의 순결성, 영적 순결성, 도덕 순결성을 많이 손상받은 거죠. 지금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순결의 시대. 나그네 교회가 3년 되는 이때쯤에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질 것이며 저는 여러분의 기대에 따라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릴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학이요, 그것을 자기 소명을 증거하는 것이요, 진리와 도덕에 있어서 순결의 시대를 이뤄가는 것, 이것은 사실 오늘 한국교회 특히 나그네 교회를 향한 특별한 소명이 아니고 보편 모든 교회의 소명입니다. 그거를 각기 자기가 처한 상황에 적용하여 살아갈 책임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3년 된 교회, 3년 반 된 교회 넉넉 잡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 나그네 교회 회원으로 서 있는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하며 목양하는 저 자신이 한 번쯤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다 모여보니 여기를 다 이렇게 채우네요. 상상도 못하는 많은 이웃이 모였습니다. 처음에 3년 반 전에 첫 예배 드릴 때 요만큼 계셨고 손님들이 여러분의 절반만큼도 안 왔습니다. 요 반만한 공간에 이만큼 교인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까닭은 도대체 뭐고 여러분이 오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신 까닭은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사도 바울을 통한 교훈이
한국교회 전반 상황이,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이 누구를 손가락 자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얘기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주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